구약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구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주보에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72페이지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만난 일들은 반드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형편, 상황 그 자리에 가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그 상황, 현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붙들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은 반드시 승리가 됩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지쳐서 낭망했던 지금까지 삶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모든 것 도와주시고 그 일들이 변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실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감사, 찬양하는 믿음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의 믿음 보았다. 너가 믿은 만큼 일하여 준다면서 강력한 승리를 주십니다. 자, 계속 지금 요셉의 인생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셉이 자기가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형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20여 년 전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가진 나를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었는데 내가 이들을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이들이 얼만큼 변화되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어떤 일들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보십시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식량을 사러 온 자기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20년 전에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내가 살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또
나를 핍박하여 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었습니다. 당신들에 의해서 팔려서 내가 이 애굽에 와서 13년 동안 말로 표현하지 못할 고생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심 안에서 이제 이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총리가 된 요셉이 나 요셉이요 하고 나타났는데, 그때 형제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너네 20년 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어?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했어? 왜 그렇게 미워했어? 왜 그렇게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나 죽이려고 했어? 그래도 안 죽으니까 나를 팔았지. 당해봐라.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나 요셉입니다 할 때 지나간 날 자기들이 행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발발발발 떨고 있는 그 형들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마시고 한탄하지도 마시고 하면서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이 형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나타날 때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바로왕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풍년이 이집트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의 풍년 기간 동안 식량을 허비하지 않고 남는 것들을 창고를 쳐놓고 다 쌓았습니다. 다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한 대로 7년이 지나고 드디어 흉년이 시작됩니다. 근데 주변 나라들은 이 흉년이 시작되고 기근이 시작되니까 다 먹을 식량이 없어 죽게 되었는데, 이집트만큼은, 애굽만큼은 하나님 요셉에게 준 지혜, 이 지혜대로 순종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속에서 모두가 식량을 먹고 남을 만큼의 창고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야, 왜 우리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지? 야, 저기 이집트에 가면, 애굽에 가면 그렇게 식량이 풍부하다는데 가서 사와야 되잖아. 어? 우리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을까? 야, 너네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식량 사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 간곡한 요구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사려고 애굽에 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그들을 딱 봅니다. 처음에 식량 사러 왔을 때 까꿍, 나 요셉이지? 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식량을 사러 왔는데 나타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도대체 이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를 보려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네는 애굽에서 이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 온 정탐꾼들이야 하고는 누명을 씌우고 그의 형 시몬을 가둬놓고, 너네가 누명을 벗으려면 너네 막내를 데리고 가서 이걸 한번 나한테 풀어줘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식량 산 것이 다 떨어지고 두 번째 식량 사러 왔을 때 한낱 한 개인이 식량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요셉 총리 공간에 모셔놓고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이 정도 됐으면 형제들이 왜 우리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지, 왜 이렇게 하는지 하고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게 눈치가 젬병이라서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갈 때 그들에게 모략을 씌우려고, 그들을 누명에 빠뜨리려고 베냐민에게 자기가 아끼는 은그릇을 몰래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잡아왔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뺏어갔다, 훔쳐갔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베냐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44장 끝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자기 막내 동생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종으로 잡고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의 형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이 베냐민이 죽으면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옥의 삶을 살 것이고 그런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내가 잡혀서 종이 되고 내가 죽어질 테니까 내 아우 베냐민을 놓아 주십시오.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자, 45장 1절 2절 보십시다. 44장 32절부터 45장 2절까지 보십시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지으리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냈소.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아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계략을 꾸려서 이 형제들이 이 문제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려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형 유다가 간절히 사정합니다. 제발 아버지를 성하게 해서 베냐민을 놓아주시고 대신 나를 종으로 잡으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1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많은 노비들 앞에서 방성되고 가고 옵니다. 하늘이 떠나가게 옵니다. 그리고서는 3절에 드디어 울음을 그치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냥 그 형제들 앞에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닙니다.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여 하나님이 오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예수님이 보여지지 않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아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형제들 앞에 자기를 나타낼 때,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씨, 죽어봐라. 씨. 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 순간에 막 형제들이 지나간 날 자기들이 저지른 그 일 때문에 벌벌 떨고 이제 두려워마, 겁내지마, 한탄하지도 마 하면서 오히려 이들을 안심시키면서 오히려 축복합니다. 왜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지금 풀어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우리는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행했던 말들, 행동들, 삶의 자리를, 뒤돌아간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딱 서신다면, 야, 너 참 의롭다. 너 참 착하다. 너 신실했어. 너 진실했어. 내가 너의 믿음을 정말 인정해, 축복해 할 만한 그림자였었습니까? 그런 발자취였었습니까? 교회 다니고 입술은 주여주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왔다 가면 나가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과 친구되고 마귀가 시키고 원하는 그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그 구원의 목적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조롱하면서 자 보쇼 저런 인간 구원하려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 그래 구원받아 드십시다. 그러면 저가 지금 이런 모양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구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고 오히려 마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조롱할 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진노를 딱 멈추고 야 이놈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 하고 끌어안고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할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옛날 얘기를 받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하나만 알면은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지금 요셉이 이 형제들을 자기들을 팔고 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 다 한꺼번에 용서하고 끌어안고 축복하고 막 감격이고 우는 그 비밀이 다른 그 어떤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다의 한마디였습니다. 이아우 베냐민이 어려움 당하면 아버지가 고통입니다.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였고 다 철저하게 다 마귀 자식이었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끊었습니다. 원수 마귀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아휴 내가요 덕영이 구원하려고 뒤지게 고생했어요. 아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기쁨으로 받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죽으셨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깨뜨리며 그리고 당신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이 자녀 삼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저를 살린 것.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구원하고 살리기 원했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 십자가의 고난과 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나님 윤곽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간절한 유다와 같은 간절함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해서 나를 받으시고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나서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신하겠습니다. 내가 사역합니다.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의 정성 때문에 예수의 간절한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강력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전부는 예수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의 헌신이 없었다면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유다의 딱 헌신 한마디 때문에 형제 전체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 비밀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이 유다와 같은 사역을 할 때, 유다와 같은 삶을 살 때, 유다와 같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감격하시면서 와,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잘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하기를 잘했다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감격하셔서 하늘을 열고 강력한 은혜를 부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십시다. 우리 주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눈에 보지 않게 사단에게 잡혀서 눌려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내 팔자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깊은 한숨 쉬면서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다닐지라도 구원의 비밀이 뭔지를 몰라서 허덕이고 신음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이 일 저 일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나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로만 총리여 베냐민 용서해 주세요 그랬습니까?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자기 가장 귀한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럼 유다에게는 자기 현실이 없었을까요? 유다는 자기 아내도 있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녀들 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식량을 사러 올 때 요셉이 말했었습니다. 너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네는 절대 식량 사갈 수 없어. 근데 야곱은 자기 그 막내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놓치기를 싫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요셉도 죽었습니다. 이 첫 번째 식량 사오는 것 때문에 지금 시몬도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까지 가면 베냐민까지 잃을까 봐서 절대로 안 보내 못 보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아들 두 아들 죽여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유다는 헌신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베냐민 대신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는 비밀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뭐냐면 그냥 말로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게 아닙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 자기 형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정도 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대신 드릴게요 했습니다. 전도는 그냥 교회 갑시다, 천당 갑시다가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하여 사단에게 잡혀 아파 신음하는 저 영혼들을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면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불러내는 것입니다. 내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순이 엄마 교회 갑시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내 생명을 들여서 내가 저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내가 종이 돼도 좋습니다. 내가 종이 돼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 생명을 대신 가져다 놓고 저를 건져내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유다의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이 정성 때문에 요셉이 감격한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저에게 주어서 사단에게 눌려있고 잡혀있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망에 있는 저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 드리면서까지 당신이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를 믿으면 당신을 조롱하든 저주하든 마귀는 끼어지고 당신은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는 말로만 교회 갑시다가 아니라 내 생명 드리면서 하는 그 완전한 전도의 현장에 가면, 그래서 저 한 영혼이 살아나고 저 한 가정이 살아난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에 유다의 그 간절함을 보고 통곡했듯이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감격해 할 게 무엇인가요? 이 땅에는 돈을 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 감격하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보석 다이아몬드를 다 갖다 쌓아놔도 하나님 감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한 그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몇 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합니다. 교만한 마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마귀에게서 건져내고 살려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때 하나님이 감격하시면서 야, 김영화를 통하여 이 영혼이 살아났다. 마귀에게 잡혀있고 눌려있고 신음하던 지옥 갈 영혼이 살아났다. 내가 기쁘다. 저 영혼 하나를 구원하려고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저가 내 마음을 알았다. 저가 내 일을 하였구나 하면서 감격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이 기도했지만 내가 달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만 보면 좋아 하면서 하늘을 열고 보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단에게 눌린 저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전도입니다. 저는 억지로 전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구원의 소원을 깨달으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원리가 뭔지를 깨닫는다면, 또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이 나 인생 속에 들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걸 안다면 정확히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격하시면서 내가 장선영을 구원하기를 너무 잘했어. 이 딸은 내 마음이 뭔지 알아, 내 일을 하는 자야 하면서 하늘을 열고 모든 걸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면 45장 3절 말씀 보십시다. 45장 3절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라?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셉이 자기 신분을 유다 때문에 밝힙니다. 나 요셉이야.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아버지께서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딱 하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구원받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내 마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너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봐라. 만약에 없다면 너는 아무리 교회 다녔어도 모태신앙일지라도 너는 버린 자다. 저는 매 순간에 제 마음을 열어봅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네요. 마음을 열어,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저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삶의 형편보다도, 어떤 누구에게 듣는 그 말보다도 무슨 일만 딱 생기면, 뭐가 들리면 바로 마음을 열어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 성령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 감사. 나를 도와주시니 감사. 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걸 잃어버리면, 내 마음을 딱 여는 걸 잃어버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성령님을 보지 못하면 즉시로 어떤 누구든지 간에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놓고 하는 겁니다. 야, 네 마음 열어봐. 성령이 함께한다.
야, 너 마음 잘 봐. 예수가 너를 붙들고 있어. 너를 도와주고 있어. 예수님만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응? 무슨 일 가운데 성령님이 딱 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살아계시는요? 하고 물었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내 안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합니다. 야, 그거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너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은 승리야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 바라보지 못하면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누구에게 무슨 말 들은 것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바라보지 못하고 성령님께 잡히지 못하고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거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풍랑 때문에 저 바다에 빠져가는 저 베드로를 건지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갈 때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소리 지르는데 큰 기도, 정성 어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 마음에서 눈에서 놓쳐버린 거, 너 믿음이 없다 한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 질러 금식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의 손에 잡히고 성령님께 잡혀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붙들었다. 그거 걱정하지 마. 이게 반드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된다. 이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안심을 즐겨 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안심이 최고 좋아요. 안 좋으십니까? 안 좋으셔요? 안심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안심만 하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불안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마귀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큰 시험만 해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는 순간에 주님이 너 믿음 대단하다고 승리를 주십니다. 나는 안심이 최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안심만 먹습니다. 할렐루야. 안심, 안심, 안심. 요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지. 안심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았다는 증거죠. 안심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증거입니다. 안심한다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안심하십시다. 저는 고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서 최고는 안심.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밥상 위에 안심이 올라가고 여러분들 간식거리도 안심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살면서 왔다 갔다 하시며 마시는 모든 음료도 안심이 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안심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식탁이 안심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믿음의 모든 것들이 안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보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나섰을 때 내가 당신들이 당신들에게 팔렸던 요셉입니다 할 때 형제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 보니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자, 이걸 통해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저를 보셔요. 형들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은 20을 주고 팔은 사건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을, 동일한 하나의 사건을 형들은 과거에 저질렀던 이 사건 때문에 지금 요셉 앞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입니다. 이 일을 당한 자, 오히려 당사자 요셉은 자기 눈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야, 이 쌍 죽어!
이를 빡빡 깔면서 내가 너 얼마나 만나기를 원했는지 알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입장, 자기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만납니다. 당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일을 당했네? 누가 이랬네 하면서 누구 때문에고 핑계대고 그게 아니면 남에게 뭔가를 전가시키고 핑계대고 내가 거기에 걸리면 스스로 자책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눌려 살았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눈물 흘려 기도해도 믿습니다 해도 돌아서면 그 일 때문에 나는 힘들고 어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관점, 사람의 입장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어떤 일을 만났을지라도,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절대로 사람의 관점, 사람의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인본입니다. 믿음은 신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이 주인되어서, 하나님이 눈으로,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금식하고 철회하고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을 대할 때 내 입장, 내 마음, 사람의 입장, 요걸 본다면 그 믿음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이들은 늘 한숨 지으며 살 수밖에 없고, 죄책감이 들려 살 수밖에 없고, 기도해도 주여 믿습니다 해도 하늘이 열리지 않고 답답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인간이, 사람이 주인된 인본의 믿음, 껍데기 믿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려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남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한 이제 30년입니다. 교회 한 5번 정도 깨졌고요. 수없이 많은 모함을 제가 당해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주인 돼서, 아니 내가 잘못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내가 자기들에게 해준 게 이런 건데 왜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분했는지 모릅니다. 죽을 인생 살려놓고 죽을 병 고쳐놓고 했는데 뒤돌아서서 교회를 깨뜨리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 거짓말하고 저주를 쏟아낼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형들처럼 제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들의 말들을 통하여, 그 수없이 많은 모함을 통하여, 교회 깨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빚으셨구나. 나를 이렇게 깨뜨리고 변화시키셨구나.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게 없었더라면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았을까?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교회를 깨뜨리고 나간 그들을 축복하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거짓했던 그들을 예전에는 두고 봐 만나기 마 했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를 닮은 여러분들도 그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원망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축복할 대상이고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보십시다. 어디로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자, 45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쳐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요셉이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모두와 그가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흉년이 시작되었는데 7년의 어마어마한 흉년인데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5년의 흉년은 전혀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흉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주고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식구들 전부를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응?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흉년의 시기에 우리 가족 모두를 다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뿐입니다. 그냥은 보낼 수 없어서 내가 그냥 여기 오겠습니까? 어린 데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마음에 미움을 주어서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놈 나쁜 놈 하고 나를 내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을 격동시킨 겁니다. 이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여기 와서 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애굽에서 왔다고 13살 놈이 총리, 17살 먹은 총리 되는 것이 아니라 13년의 고통의 기간이었지만 그것은 이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찌르는 게 아니게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찌르는 겁니다. 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를 구하는 것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아니야. 너는 이 세상의 복에 거론돼야 되고 너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되고 너를 통하여 많은 축복이 흘러가야 되고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 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 빨리 깨워줘. 너의 생각을 깨뜨리고 내가 너를 구하는 목적대로 빨리 돌아와 하려고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 나를 찌르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하고. 응?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저놈이 그래 씨!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 뒤집어지려고 바꿔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꿔줘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를 구하는 그 은혜, 목적, 축복이 부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내가 살면 지금까지 살았던 사고방식으로 살면 계속 하나님이 나를 놓고 하시는 거야. 덕영아 너 깨워져야 돼. 너 변화돼야 돼. 그래 내가 너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을 수 있어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찌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저년이 저놈이 이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죽는 순간까지 나는 저놈 때문에 힘들었어. 저년 때문에 힘들었어 하다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인생이 없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소리 들으십니까? 내가 두나여 하나님이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미련하여서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의 어떤 일을 통하여 나를 찌르고 나를 꺾고 나를 넘어뜨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깨워지고 변화되라 하시는구나. 알면 복이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습니다. 왜냐? 이 흉년의 때 당신들을 살리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주변에서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에 당신들을 불러들여서, 우리 가족을 불러들여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민족이 되게 하라는 그 약속이 한 가정이 어떻게 민족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 고센 땅에 불러들여서 여기서 강력하게 완전하게 번성케 하려고 지금 이곳에 초청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일하심을 본 요셉이 또한 멋지지 않습니까?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멋지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멋지신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이 멋진 믿음 되십시다. 누구에게 무슨 소리 들어도 나 저기 가라고 이제 얼굴 쳐다보지 않네, 말도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귀가 둔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리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어질 게 있고 버려야 될 게 있어서 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버리고 주 앞에 서서 그 멋진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들이 여기 와서 이 고센 땅에 내가 준비한 최고로 애굽에서 최고의 비옥한 땅에 와서 우리가 가족이 아닌 민족으로 커가야 됩니다. 당신들을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건 최고로 좋은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지금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은 몇 대째입니까?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가운데 주고자 원했던 그 은혜 속에는 얼만큼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영광으로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한 그 하늘의 영광은 얼마나 받아내셨습니까? 이게 없다면 그동안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에게 주고자 했던 거 다 받아내지 못한 거, 이게 참 교만이었고 죄였습니다. 깨어내고 하나님 주실 그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하고 온전히 받아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한번 마태복음 28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요, 저를 보셔요. 지금 28장 찾으시고 저 보셔요. 내가 요셉입니다 할 때 형제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떨지 마요. 안심해요. 이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이제 이 일이 절반도 안 왔어요. 당신들이 온 게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와야 되고 가족이 와야 됩니다 하고 초청을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 주가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이걸 다음 주에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너의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 다 끝났다. 막이 깨어졌다. 죄 문제 끝났다. 저주 문제 끝났다. 너는 승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무덤에 딱 갇힐 때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은 안식일입니다. 전혀 움직일 수 없죠. 안식일이 끝나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이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날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서
엊그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좀 어떻게 좀 하려고 무덤에 가서 울어주려고 주여 하고 울어주려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건 뭐야? 왜 누가 예수님 왜 훔쳐갔지? 하는 그 상황 속에 천사들이 나타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살아나셨느니라. 사망에 묶여 있을 수 없고 마귀에 잡혀 있을 수 없어서 그 마귀 머리를 깨뜨리며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예수가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할렐루야. 자, 28장 펼쳤습니까? 마태복음 28장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몇 절을 보느냐면 자, 28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28장 10절입니다. 찾으셨죠? 28장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셔요. 이 여인들이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살아나시다고 막 그걸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데 다름질 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3일 전에 죽었었는데 염을 해서 무덤에 갖다 넣고 닫아놨는데 분명히 죽은 걸 확인하고 닫아놨는데 살아나셨단 말이죠. 천사들이 말할 때는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빨리 가서 얘기해야지, 빨리 가서 예수님 시체 찾아야지 막 이야기 막 급히 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9절 말씀 보니까 8절부터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하는데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그랬어요.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걸 빨리 가서 알려야 된다고요. 주님 살아나셨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고 빨리 가서 알려야 되는데 그때 다름질 칠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안하뇨? 이 말은 안심해라입니다. 안심해라. 내가 요셉이요 했을 때 형제들이 벌벌 떨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했던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상황은 똑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안심시킨 다음에 요셉은 뭐라 했습니까? 가서 아버지 모셔오셔요. 초청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처럼 10절 말씀 보니까 살아나신 주님이 여인들을 향하여 야 가서 무서워 말하라. 가서 내 형제들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그곳에서 나를 만나자고 하여라.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늘 어느 상황이든지 평안하라, 두려워하라, 안심하라. 이게 첫 번째 반찬입니다. 첫 번째 반찬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본 반찬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평안하뇨? 두려워하라, 안심하라.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 믿음의 가장 밑반찬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먹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만날 곳으로 초청받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물론 예배 그 근본은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다 모두를 부릅니다. 내가 누구냐? 온 애굽의 통치자, 주인입니다. 하면서. 자, 예수님이 초청하시는데 이제 보십시다. 28장 몇 절을 보느냐면 그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28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보셔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애굽의 치리자요 온 주권을 가진 자입니다 했듯이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그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다? 요셉은 애굽만 다스리는 치리자였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한 다음에 야 이리 와 하고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가까이 와. 이 교회에 온 것은요 다른 거 보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초청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다른 거에 관심 갖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초청하신 가까이 와라 하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자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자랑하려고 야 내가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있어. 부럽지? 메롱. 우리에게 메롱하려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하늘의 것도 있고 땅의 것도 있어. 너 이거 없지? 이러려고 우리 구원하셨나요? 우리를 조롱하려고?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 있다. 땅의 것이 있다.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너에게 주리라. 이걸 주고 싶어서 지금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야 천국 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불렀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 병 고쳐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주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 기도가 아닙니다. 주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병 고쳐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집 사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주된 기도입니다. 이게 주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물론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주된 기도가 아니라 주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식당에 가면 주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 음식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당에 갑니다. 뭐 때문에 갑니까? 저 식당에 뭘 타래? 주된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먹기 전에 이미 주변 음식으로 막 배를 땡땡 불려놔가지고 먹지 못한다면 이보다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비싼 돈을 주고 가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뭘 주려고요? 예수님이 가진 주된 음식을 주려고. 그게 뭐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이걸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주변 것을 가지고 주여 이거 돼야 됩니다. 주여 저거 됩니다. 주여! 주님이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며 너를 구원한 것 그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받는다. 근데 정말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게 뭔지를 봐.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모든 건 고침입니다. 근데 이 병 놓고 주여 고쳐 주시오. 해야 돼. 그런데 이 기도가 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부어지고 하늘의 능력이 내게 넘쳐납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이 기도가 진정이 되면 고쳐 주시옵소서 하지 않았는데 이 병은 저절로 녹아지고 태워지고 없어집니다.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 은혜 받으면 이 문제 저절로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유다의 현실 없습니까? 자기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라보지 않고 요셉이 요구하고 원하는 고백을 해줬을 때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많습니다. 건강도 구해야 되고요. 병도 고쳐져야 되고요. 자식도 잘 돼야 되고요. 내 배우자도 잘 돼야 되고요. 사업도 잘 돼야 되고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주고자 하던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이 기도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럼 이게 부어지면
이건 저절로 된다니까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저 18년 동안 교회 나가서 낮이고 밤이고 정말 제가 입을 열어 기도만 했다면 주여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목에서 피가 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야, 18년 동안 그 기도를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주대. 그때 제가 무슨 생각 가진 줄 아십니까? 야, 이 땅에서 뿐이 아니고 하늘나라에도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다. 참 더럽다 씨. 아니 18년을 이렇게 낮이고 밤이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목에 피날도록 기도했다면 이 정도 정성이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 정도 기도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요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왜 믿어야 돼? 나 이제 지쳤어. 이런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을 거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놈아, 내가 너에게 그깟 병 고치는 능력 하나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아니? 큰 걸 원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근본 무엇인지를 봐라. 하늘의 것을 구하여라. 그때 제가 뭘 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만 담아 주옵소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만 담아 주옵소서. 그랬더니 풀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18년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던 것이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기도를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루 저녁, 그것도 많이도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1시간 정도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였습니다. 여기로 말한다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오게 되는 거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 기도 순간부터 막 제 온 속이, 온 마음이 이 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요. 제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 귀신들이 막 소리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사람들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그냥 스르르 녹아지며 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야, 처음에 누가 이걸 알려주었다면 저는 18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초청하고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왜요? 그들을 벌 주려고요? 아닙니다.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를 구원하고 안심하라! 그리고 예배 속으로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려서 땡! 하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여!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게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시옵소서도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걸 주시려고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부어집니다. 넘쳐납니다. 내 안에 이거 있으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저절로 흘러가서 마귀는 끼어지고 마귀에게 묶여있던 게 풀어지게 되고 치유되게 되고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고 승리가 됩니다. 오늘 이 속에 정확히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모든 걸 판단하면서 승리를 선포해야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으로 사로잡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로 사로잡힌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서 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하늘을 열고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풀어주는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나 주일 성수에서 이걸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너 것이다. 다 너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초청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십니다. 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몰라?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걸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며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늘의 능력, 땅의 능력,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이 믿음으로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마음에 채워진 그대로의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삶의 현장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